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바니게가 크게 이음을 가르쳐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정결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어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그리빠 왕 버니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 여동생 버니게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이사랴의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뭔 얘기를 하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끝나면 뭐 어떻게 되는 일이 따로 없는데 아그리빠 왕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재판 비슷하게 이제 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 하나, 그게 이제 이미 이루어졌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들, 임금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원하는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 베스도, 지금 아그리빠 왕까지 지금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은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3년간의 영적 교제가 있었지만 14년의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40대 중반에서 비로소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30대 정도에 회심했는데 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가 이 분봉한 헤롯 분봉왕입니다. 헤롯 왕가의 이제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당장 나를 잡아가지고 내일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자, 여기 말씀을 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보아야 돼요. 이제 어젠가요 제가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저께인가요? 제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뭐 어떤 갇혀 입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냐,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뭐 위험을 갖추고 있는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여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처럼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아내랑 같이 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 대신에 여동생을 그렇게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속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잘못된 제약이 있죠. 그런데 겉은 어때요? 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막 위험을 갖추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그리빠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만 들어왔다면 뭐 그렇게 해도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 높은 사람들이 하고자 뭐 이렇게 좀 그게 뭐 관례라고 볼까요? 아니면 예식이라고 볼까요? 대통령이 그냥 혼자 오지는 않잖아요. 뭐 어떤 개인적인 방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좌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천부장들과 시중 그 시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온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좀 높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총독 베스도나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 대단해 보이죠. 뭐 실제로 대단한 거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아그리빠, 천부장, 권력자들을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들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울이 서 있죠.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하지 않죠. 사람들은 바울 별로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키도 좀 작다고 얘기하고요. 또 대머리기도 하고, 그렇게 또 다리도 좀 안짱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때는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믿음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면 못생긴 사람 없습니다. 다 예뻐지고 다 잘생겨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질병 왔다고 그 질병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천국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다 예뻐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가 못생겼다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외모도 그렇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비를 이루잖아요.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장엄하죠. 대단해 보이죠. 사람들과 같이 왔잖아요. 천부장도 같이 하고 권력자들 같이 왔는데, 이 사람 아그리빠가 있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바울은 외모도 초라하고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아그리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신앙적으로 부러워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왜냐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귀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탐하지 말고,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적으로는 저런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돈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권세자들이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기준을 두지 마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 전에 이제 천부장이 개입하기 전에도 막 때리면서 그 이후에 천부장이 개입하니까 살려두지 못할 사람 외치고 이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예수를 믿게 된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못된 고발 아닙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를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억울하게 지금 뭐 재판 또 2년 동안 이제 갇혀가지고 별로 자유롭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우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지금 바울 같은 게 어떻습니까? 고난을 지금 다 해결해 주시지 않잖아요.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재판받고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 바울을 박해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잡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좌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운 것만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리석어서 바울을 계속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이제 서는 그 장면입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그리빠와 바울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화려함과 그 다음에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세상의 화려함, 욕심을 두지 않고 바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재판을 길게 받는 거 얼마나 지루하고 이거 하기 싫은 일입니까? 같은 얘기 계속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좀 지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고생을 시키시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이 재판 받을 때도 그렇고 한번 우리 그 전의 장면을 기억해 보면요. 천부장이 개입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막 구타했잖아요. 죽일 만큼 막 때렸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아이고 아프다 너무 아프다 괴롭다 이러고 막 천부장한테 하소연해가지고 저들이 나를 때렸다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안 했다니까. 심하게 맞았는데 그 뒤에 뭐 했습니까?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놀라운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이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바로 로마 간 거 아니잖아요. 2년 기다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안 달라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기다리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기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커다란 시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이 모든 것이 온실속가초처럼 늘 배려와 돌봄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되는 일만 있는데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평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으로 알고 테스트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천부장을 보내주셨죠. 바울의 생지를 보내주셨죠. 돌에 맞아도 지켜주셨죠. 다 지켜주셨습니다. 안 지켜주셨으면 지금 바울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요. 이미 순교에서 끝났습니다. 돌에 맞고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매에 맞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유대인의 박해가 계속 죽이려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40여 명의 무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바울에게 지금 계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질병을 내 몸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관계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분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뭐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바울은 그냥 바로 해결해서 로마에 데려가고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내 뜻, 내 생각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이 문제는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당해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를 할지를 모르겠는데 저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뭐 얘기를 하려면 저는 되도록이면 헌금 설교를 좀 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들으면 이제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우리 지금 사랑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한 영혼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증거할 때 또 어떤 연약한 영혼이 예수를 모르는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런 삶 살아갈 때 2026년도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합심해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역사,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부흥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2026년도에 사랑의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아그리빠와 겸손한 또 초라해 보이는 바울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아그리빠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